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한팔을 뚫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구원을 향한 영광스러운 다름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또 다른 차원의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끝까지 견지하며 지켜내야 될 그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은 성도가 어떠한 믿음의 다름질을 해야 될지, 어떤 구원의 여정을 거쳐 나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진술한 내용을 덧붙여서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권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4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세 번째로는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자기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세 가지 권면은 모두 명령어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그러므로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내용, 그리스도의 마음의 겸손이란 내용과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인과관계로 엮어서 다시 한번 권면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자기 비하의 모델을 제시한 그 인과관계의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서신서를 통하여서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그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면서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는데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과 함께 있거나 떠나 있을 때든지 동일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말로 말하자면 신학적인 용어로 라틴어로 코람 데오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람,
누구누구 앞에서,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을 뜻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나, 지금 비록 옥에 갇혀 있으나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권면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도자가 볼 때는 좋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알았기에 빌립보 성도들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8절에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는 이 말과 방금 읽은 12절 말씀에 복종하여 라는 이 헬라어 원형의 뜻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 복종의 의미는 발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듣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말씀을 경청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강조하는 것은 뒤이어 나오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권면이 허공을 치는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종말론적인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하늘의 소망을 주신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을 다시 말하자면 구원의 역동성을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녀가 삶 가운데서 구원을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는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부단히 성화의 삶을 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견해는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지를 얻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 안에서 활동하시는 인격적인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빌립보 성도들의 심령, 그 영혼은 서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데요,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신비적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게 하고 성령의 도우심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조차도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내면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을 소망하는 의지, 그것을 이루려는 노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선한 소망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임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큰 축복이며 큰 은혜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헛되이 여기지 않는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두 번째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원망과 시비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됨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신자의 삶은 아주 결정적인 요소를 하는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이런 말 저런 말 사람의 소리가 나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 불평하며 원망하는 일과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쟁을 금지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근거한 건전한 비판과 분별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핑계대며 무조건 반대하며 다투고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랑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울은 원망과 시비가 교회 공동체에 없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게 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성도님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며 우리는 흠없고 순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5절 말씀에서 순전함이란 단순하다, 기교가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흠없는 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표현이고요. 15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순전하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의 내적인 인격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기교가 없다라는 것은 책략을 쓰지 않고 자기의 권모술수를 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 세대를 심히 뒤틀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대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대가 그럴수록 신자들이 경건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망과 시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없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재림의 날에 바울의 자랑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2장 16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요. 복음에 합당한 삶,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다름질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헛되이 되지 않게, 수고도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대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복음 사역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도 자신이 30년간 복음 사역에 수고한 그 모습을 회고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처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세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다름박질했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복음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숙한 삶을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성장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헌신과 수고가 또한 애씀이 헛되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분열과 다툼,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온전한 일치와 연합과 화합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화가 있고 분열과 다툼이 있을 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지, 어떠한 심령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보시면 재물과 섬김 위에 앞에 묘사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섬김과 재물, 이것은 구약의 제사를 연상시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쳐진 하나님의 재물 위에 사도 바울 자신이 전제로 부어지는 것에 기뻐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5대 제사제의 한 종류는 아닌데요, 예식의 한 방법으로서 최상의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제단 위에 있는 제물 위에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물과 섬김 앞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표현은 신자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랐던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열심과 수고와 애씀이 동반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서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록 전제와 같이 자기의 인생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다 쏟아내고 다 부어주고 다 헌신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자면 대구 태연교회에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제물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 위에 우리 대구 태연교회의 1세대 2세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한 터로 세워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고 우리가 그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됨을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과 1세대들과 2세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향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전하는 그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 열정이 식지 않았던 원동력은 바로 사도 바울 연약한 그 모습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이끄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는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복음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잘 알았기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이리로 저리로 헤매이는 우리들을 기이한 빛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 빛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대가 꼬여지고 뒤틀리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 또한 거룩에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입니다. 4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구원 얻은 자는 올바른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는 그저 머리로만 믿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자답게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삶이 복됨을 기억하시면서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